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큰 스님 법문 저 31페이지 갑니다. 예, 맨 위에 31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과 공이 서로 바라볼 때에 많은 뜻이 담겨 있나니 처음은 색을 모아 공에 돌아가미니 속이 꽃 진임을 밝힌 것, 두 번째는 공이 꽃 색임을 밝힌 것이니 진이 꽃 속임을 나타낸 것이요, 세 번째는 색과 공이 걸림이 없으니 이제가 같이 나타남을 밝힌 것이고, 네 번째는 민절하여 붙을 곳이 없으니 이제가 모두 없어짐을 밝힌 것이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공적시색, 색적시공을 이야기합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색을 모아 공에 돌아가면 이 색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바릅니다. 몸이 공에 돌아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공으로 간다. 공이라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몸을 모아 공에 돌아가면 밑에 속은 중생계를 이야기합니다.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색을 이야기합니다. 속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진임을 밝힌 것이고, 진이라 하는 것은 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진임을 밝힌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진재입니다. 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을 나타낸다. 왜? 몸이 변하니까 공이 된다. 그래 두 번째는 공이 색임을 밝힌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은 그래도 변화해 가면서 내 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변화해 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생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꽃 속임을 나타낸 것이요, 즉 진재가 꽃 속임, 속죄를 나타나는 것이, 이건 무슨 말인가? 부처님의 세계가 꽃 중생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 속죄, 이거는 우리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색과 공이 걸림이 없으니 이제가 같이 나타남을 밝힌 것이고, 중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중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없는 것도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진재와 속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민절하여 붙을 곳이 없으니 한데 자취나 흔적이 없다. 민절은 우리가 기절을 팍 해갖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이 민절이라는 거, 민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혼이 나가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있는 것도 아니요 이런 이야기, 이제가 진재 속재가 모두 없어짐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중도를 이야기하고 중도 제일의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거 또 이야기합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제인데 색은 우리 몸이라고 봅니다.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 또 색으로 된다. 공적 시색은 변하기는 변하지만은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변해가면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세 번째는 색도 있고 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조를 이야기하고 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래놨기 때문에 색도 없고 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가 어렵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이 두 개를 싹 다 떠나봐야만이 진리가 우리한테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갑니다. 만약 삼재에 배대하면 처음은 진재요,
삼재라 하는 것은 진재, 가재, 중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진재요. 진재는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속재요. 중생의 세계, 우리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맨 뒤에 둘은 중도 제일 어제이니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쌍조,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쌍조, 쌍차. 같이 비춘다, 같이 비춘다, 막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막으니까 비추더라. 내다, 니다를 떠나보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만약 상간에 배대하면 처음은 공간이요. 이 공간은 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간이요. 가간이는 속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중도니라.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중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쌍조로서 중도를 밝힌 것이고, 네 번째는 쌍차로서 중도를 밝힌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중도 제일 어제를 밝힌 것이다. 상간의 뜻이 있지만 상간의 융통함은 진공뿐임을 밝힌 것이니라. 이 대목은 앞의 두순 스님 견해에 대한 청량국사의 해석입니다. 앞에서 진공을 네 가지로 말할 때는 구종과 구조는 함께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민은 둘 다 혼절했다, 민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민한 것으로서 논했지만 지금은 구존 쌍민, 쌍조 쌍차라는 얘기고, 쌍민이라 하면 어뢰 중도 제일 어제인 쌍차 쌍조를 뜻하는 청량국사는 더 자세하게 진공이 중도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진속이제, 진재, 속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재는 부처의 세계고 속재는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진속이제는 일체법을 진재와 속재, 진재는 부처의 세계고 속재는 중생의 세계를 둘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속이란 말하자면 진은 체가 되고 공이 되고 이가 되며 이거는 진리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은 용이 되고 가가 되고 사가 된다. 이것은 중생 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이삼예간연한데 미락하는 것은 진재, 부처의 세계, 이런 데 사는 속재, 중생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것을 중도간이라고 해요. 중도간. 내가 니다를 떠나뿐게 고마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체는 이사무예간이니 이사무예간은 소간이요. 객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음에서 보는 것은 능간이라 능간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을 따라 설하면 사는 중생 속죄 이런 뜻입니다. 사를 가라는 것은 속죄의 간이요 이를 가라는 것은 진죄의 간이며 이 사가 무예함을 가라는 것은 중도 간이니라. 또 밑에 살을 속죄를 가나는 것은 자비를 겸하는 것이고 이를 가나는 것은 지혜는 받냐 올바른 생각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니 이 둘이 무예하면 곧 자비와 지혜가 서로 인도하여 머무름이 없는 행을 이루며 역시 공과 가의 중도간이 되느니라. 이런 이 사무예는 객체인 소간이요 이것을 마음에서 보는 것은 주체인 능간이라 해서 능간과 소간이 달리 있는 것은 아니다. 방편으로 능과 소를 말하자면 이와 사이에 장애가 없는 것은 소간이 되고 자기 자신은 능간이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능소가 있는 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가 무예하면 이 진재와 속재가 무예,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걸림이 없고 서로 융합해가 통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 무예함을 가나는 것이 중도간을 이룬다는 말은 이 사무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 그 자체를 이 사무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팔정도에서 나오는
정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견은 우리가 무엇을 딱 보면은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거든요. 이 정견만 되면 나머지 7정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견만 되면 바로 중도를 보기 때문에 바로 도를 깨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정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서로 인도하여 머무름이 없는 행을 이룬다. 이 자비와 지혜가 서로 인도하여 머무름이 없는 행을, 이것은 금강경에서 나오시지요. 금강경에 머무름이 없이 그 행을 해라. 응무소조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말에서 비는 행동면에서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는 주체면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가 이와 같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둘이 아닙니다. 머무름이 없는 행, 모든 상이 끊어진 데서 하는 말이지 자비라든지 지혜라든지 맹상을 세울 수 있는 곳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이 끊어진 데서 하는 말이지 중도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무의 이와 사가 아무런 걸림이 없는 내용도 네 가지 뜻이 구비된 쌍자 쌍조의 중도로서 진공묘유와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진공묘유는 앞장에서 수없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사로 나누어서 이는 진제요 사는 속죄입니다. 나누어서 체는 진제고 용은 속죄로 보면 체는 진공이라고도 하고 용은 모유라고도 하는데 체가 적용이고 용이 적체이기 때문에 중도를 제하고는 모유도 성립되지 않고 진공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스님이 이제 공적시색 색적 시공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매일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요것만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도 불교 공부 다 해본 겁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 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와 그러면 공이 색이고 변해가지만 우리의 몸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색이다. 그러면 색적 시공 내 몸이 왜 공이냐? 내 이 몸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공이 될 수가 없는데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가면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다. 그래 만달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반야신경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음의 사사무예는 진공절삭간. 첫째는 진공절삭간으로 모든 것이 다 공에서 일체의 상이 전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공절상간인데 이 공이라 그런 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고 또 밑에 이사무예간으로 진공절삭간에서 모든 것이 공하여 일체의 상이 떨어졌으나 여기에 이르면 도리어 이치와 사물이 걸림이 없어 운용무예하기 때문에 이사무예란다. 걸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네가 이사무예간위에 서 있는 만큼 중도를 떠나서는 하음의 사사무예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적 내용면에서 보면 천태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과 중으로서 중도를 논의하고 나오는데 하음에서는 시편이니 육상이니 하여 앞에서 요 시편은 설명을 드렸는데 15부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문은 법계 연기를 10가지 문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법계 연기에 대해서 스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하음에서 말하는 사사무예의 법계는 천태에서 말하는 삼재 운용한 중도 제일의제에 서있지 중도 제일의제를 제외하고 하음 법계간이 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교와 동교면에서 종교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본래 변하지 않는 진여이지만 염이 되거나 염이 오염이 되거나 정 바르게 된다고 서라는 가르칩니다.
대성기실론이나 능가경이나 성만경에서 이야기한다. 그러고 동교는 문자와 언어를 여의고 수행의 차례를 말하지 않고 말이 끊어진 진리의 가르침을 쓰라고 있다. 즉 유마경 등입니다. 하고 무예간을 종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상의 구별하기 위하여 억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진공도 중도고 모유도 중도로 즉 이사무예가 중도인 만큼 동교니 종교니 구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중생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싶어 억지로 분리한 것이 실제 내용면에서는 돈이나 종을 찾는 것은 결코 근본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변 합용관, 자 여기에서요. 주변 합용관은 법계 연기를 10가지 문으로 이래 설명을 해놨는데 이 법계 연기가 함종의 핵심 교리다. 그러면 도대체 법계 연기가 뭐고 법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법계. 법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법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만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럼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 설명이 나는데요. 두로 퍼진다. 무슨 말인가 하니 천상에 이래 달이 딱 하나 이래 떠가 있는데요. 물구렁 여러 개 이래 딱 나눠놓고 달 밑에 나눠면 물구렁마다 달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달이. 물구렁마다 하나씩 달이. 요 달이 하나가 딱 있는데 물구렁을 여러 개 떠나면 그 안에 다 달이 하나씩 다. 요것을 주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룡은 뭐냐? 함룡은 여러 개 요 밖으로에 있는 달이 다 요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요 하늘에 들어간 달이. 그래서 함룡. 주변은 뭐냐? 한 개의 달이 여러 개를 다 이렇게 다 비춘단 말이에요. 물구렁마다. 그런데 함룡은 여러 물구렁이 하나 요 달에 들어가 버립니다. 요것을 10가지로 설명을 해놔. 10편문 10가지로. 그러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했나? 법계 연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계 연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금기가 틀리니까 밥그릇이 틀리니까 즉 유치원 수준도 있고 중학교 수준도 있고 고등학교 수준도 있고 대학교 수준도 있고 대학원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10가지로 설명을 한 것이 이 주변 합용관이다. 자, 셋째는 주변 합용관이라 주변 합용은 곧 사사무예인이 고덕을 의지하여 고덕은 덕행이 높은 옛날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덕은 의지하여 10편문은 법계 연계를 10가지 문으로 설명한 것이거든요. 10편문을 드러내미라. 이 10편문이 다 같이 연계하여 무에 운용하여서 그 문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하느니라. 주변 합용관에서 조금 전 스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주변은 두루 퍼진다는 뜻이니 천상의 달 딱 하나가 떠갖고 모든 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그릇의 물을 떠나는데 거기에 다 비치는 것이다. 다 비치는 것을 말하고 함룡이란 그 반대로 일체의 물에 여러 물에 이 비친 달이 천상의 달 하나에 다 포섭돼 본다. 들어가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변 함룡은 이를 보인 일체수하고 일체수를 이를 섭으로 일체 즉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적일 일체가 즉 하나인 사사무예를 말하는 것인데 주변 합용가는 일적 일체이고 즉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적일
하나가 일체다. 일체가 하나다. 이런 사사무예의 근본 법계를 바로 보는 것이다. 이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서로 걸림이 없으면서 미치우서 융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법계의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의 관계.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딱 알죠? 이런 거 골치 아프고 볼 필요도 없고 참고적으로만 읽고 가면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노? 법계의 연기만 딱 알고 가지 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요, 절대 내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공기에 의지하고 조금 있으면 물도 먹고 지면 물에도 의지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또 밥에도 의지해야 되고, 전 다 서로 의지하고 관계에서. 그럼 밥에 의지하고 묵고, 옛날 사람은 이제 묵고 우리가 대변을 보면 그것이 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걸음. 그래갖고 전 다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주변 함령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맞게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게 있는 게 따라가지 말자. 딱 법계 연기만 하자. 한 번 더 법계 연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서만 있다. 존재한다. 요것만 딱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중도 연계 부처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닫고 이것을 만들었나? 아닙니다. 이 돌아가는 이 자연 법계를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부처님 깨달아서 이렇게 무엇을 이론을 세운 것도 아니고 딱 깨달아 보니까 이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다. 전다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더라. 이것을 부처님이 알은 거예요. 알아가 우리한테 전달합니다. 자, 하나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진공묘유의 체가 용을 따라서, 이 체는 아까 진리, 진재, 부처, 용은 속재, 중생,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적 상입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적 상입은 서로 대립을 하지 않고 융합하여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법계 연계를 이야기합니다. 상적 상입. 상적 상입이란 진공묘유의 근본 작용인 만큼 일체가 상적 상입하면 사사무예의 도리가 자연히 성립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계의 본체가 원래 이러한 까닭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깨치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치고 본게는 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갖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부처님 온시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법계 연기 상주법계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중생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부처님이 바로 깨쳐서 중생들에게 소개하였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돌아가는 이 우주 법계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계간이라하니 마음으로 무엇을 만들어 접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만법 자체를 바라보면 그 실체에서 전체가 쌍조하고 운용무에서 중도라고 표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철 큰스님 100일 공부는요, 내가 부처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주는 것을. 그러니까 자비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자비 중에서 가장 큰 자비가 뭐냐? 우리가 10월 29일 가는 방생이잖아요. 방생한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돈을 주가지고, 돈을 줘 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방식. 업장 소매를 하는 데는 이 방생이 최고입니다. 방생이. 그래서 쌍차 쌍자고 원흉무에서 중도라고 표현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도 만법 자체의 근본을 지칭할 뿐이지 불교에서 중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다는 것도 만법 자체의 근본 원리인 중도를 깨쳤다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도를 만들어 만법의 자체에다 적용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죠. 부처님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아갖고 딱 보니까 이 원리가 그렇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고덕을 의지하여, 고덕은 덕행이 높은 옛날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덕을 의지하여 십편문은 아까 법계 연기를 10가지 문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러내에서 고덕은 현수 스님을 말하는데, 현수 스님은 지연 스님의 십편문을 조금 수정하여 탐행기는 하엄경의 주석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행문은 하엄경의 주석서를 이야기하고, 오교장에서 십편문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오교장은 법장 스님이 진 불교에 관한 책인데, 하엄경의 이치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불교를 소승교, 대성시교, 대성종교, 동교, 음교의 5교로 논술한 것이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면 됩니다. 지엄 스님의 십편문을 개성한 현수 스님의 십편문을 고십편, 오교장설이라 하고 이를 수정한 현수 스님의 십편문을 신십편 탐행기설이라 합니다. 이것은 현수 스님의 신십편문을 말합니다. 이 십편문이 다 같이 연기하여 무예운용하여서 그 문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한다는 뜻은 십편문을 열어놓으니 각각 문이 10개인 줄 알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서 상적상입함으로, 상적상입, 존재하는 모든 것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융합해 있다는 것이다. 상적상이면 함으로 이 문 저 문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일적일체이고, 일적일체는 하나가 꽃 일체고 일체가 꽃 하나다. 이기 때문에 한 문에 10개의 문이 다 구비되어 있고 10개의 문 이대로가 다 한 문입니다. 이거는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생가는 모든 것이 동등한 것이고 운용무해한 것이 일적일체, 일체적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예를 돕기 위하여 10가지 나누어 놓은 것이지 딴 문이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한 문에 일체문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무예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사무예라는 것은 서로 걸림이 없이 융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동시구족 상응문이니 이것은 총론이므로 구문의 처음에 두는 것이다. 동시구족 상응문은 무엇이냐면 모든 현상은 동시에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추고 서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나 법계 연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계 연기를. 첫째, 동시구족 상응문은 동시에 모든 것 일체가 다 구족하다는 말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법계는 공간적으로 무변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하며 이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의존하여 성립되어 있는 동시에 서로 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일체에 상적하고 하나가 일체에 상적한다는 것은 별개의 사물 같지만은 본체는 하나다. 본체는 하나하나 다 별개인 것 같지만 본체는 하나다. 이런 얘기. 일체가 하나의 상적하고 교의는 종교의 교리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 깨달음의 진리와 차별 현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해행 등 해행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를 연구하여 이를 실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행 등 일체법을 10가지로 분류한 12가 동시에 상응하여 연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연기라 하는 것은 독립된 실체가 없고 서로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이 연기거든요. 연기. 그러면 아까 법계라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법계 연기라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살면서요. 이 오장육부 중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도 안 되거든요. 왜? 서로가 인드라망, 즉 인드라망이 뭐냐면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돼 있대. 그래서 그 거미줄이 한두 군데 빵 터지면 새가 그 안 걸리고 그 터진 그대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고장이 나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계가 다 있습니다. 관계가. 동시 구족 상응문은 10회문 가운데 10편 앞장에 설명드렸습니다. 10회문 가운데 다른 구문의 모든 것을 구족하여 다 갖추어 가지고 자재롭게 상적하는 총론인 까닭에 구문의 처음에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강협자재무의 문이니 강협자재무는 모든 현상에 넓고 좁음이 있지만 서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협. 따로 말할 때에 먼저 이것을 말한 것은 이 별문의 유래가 이 사무의 가운데 이와 사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가운데 이는 진재요 사는 속재로 서로 두루 있으므로 아래 여러 문이 생한다. 또한 사는 이와 같이 두루하여 넓은 것이요 사상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좁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무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강협자재무예문으로 앞에서 동시구족 상응문으로 먼저 설한 이유는 그것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말하기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말할 때 이 강협자재무예문을 먼저 말하는 것은 이 별문의 근본이 이사무예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번씩 읽어만 보면 됩니다. 왜? 법계 연기를 가지고 이렇게다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 그런 게 법계 연기만 안 된다 이거죠. 법계 연기. 법계 연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간단해서 우리 참석하신 거사님이나 보살님들 사랑하는 내 자식에 의지하고 내 자식과 관계 속에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사가 서로 상적 상입면 법계 연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연의 가압으로 존재하지 독립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이랬지만 당신은 누구요? 이랬으면 서호임입니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인연의 가압으로 인연의 그러니까 온의 가압으로 존재한다. 온이 색수상행식이거든. 온의 가압으로 임시적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 서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인연의 가압으로 내가 원어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구요? 하는 거는 물을
스님도 없지만은 혹시 물어보면 그래 고차원적으로 대답하면 요거 봐라 그거 또 다시 딱 스님 달라든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우리는 인연의 가업으로 오늘로 되어 있다. 이와 사가 서로 상적 상입함으로 10가지의 문이 다 성립되는 것인데 사를 이 면에서 볼 때는 막힘없이 시방세계에 두루함이로 강이라 하고 사면에서 볼 때는 흰 것은 희고 붉은 것은 붉으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사상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과 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적 강이 즉 해비고 해비 즉 강으로서 운용무예되어 사사무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색적 시공 공적 시책이 나오죠.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